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고, 그러나 또 어떤 날은 오늘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들 있습니까? 다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영적인 분위기인데요. 영적인 분위기. 우리 삶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형통함이고 번영함이고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믿으시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행복을 현실과 함께 설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0절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히 전지전능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함께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의 삶을 항상 행복으로, 평안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형통함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풍성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그러진 않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도 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획한 그런 부흥과 형통함과 평안함과 또 많은 영역에서 돌파함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 해답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 정확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본문 말씀의 배경은 지금부터 2900년 전의 얘기예요. 2900년 전, 2850년 혹은 2900년 전의 얘기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솔로몬,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초대 왕은 사울 왕이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됐고, 그 다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엘리야 얘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7번째 왕 아합 왕 때 일어난 일인데, 아합 왕이 부인을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얻었는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아버지가 한 모든 영적인 악한 짓을, 어둠의 짓을 이스라엘로 시집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서 없애고 선지자들도 죽여서 없애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들을 막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에 이제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으로 정말 헌신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진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의 강우량은 우리보다 굉장히 적거든요. 그 적은 비가 적게 내려오는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면 그야말로 죽음이죠, 죽음. 최근에 우리나라도 장마가 져서 해갈이 됐지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우리 장로, 우리 수련회 때 잠깐 이제 그 무슨 댐이죠? 소양강 댐이죠? 소양강 댐 본 적이 있었는데 수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이제 이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왔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저놈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고통받는다 해가지고,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아니고 나 때문이 아니고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것이 온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당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모이시오. 모이고 가시오. 그리고 나와 해서 영적 대결을 벌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에 모여들었죠. 이스라엘.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1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영적 대결을 이제 벌이게 되죠. 그 조건으로 이제 그 각각의 제단을 세우고 제단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죽여서 각을 떠서 그 위에 사체를 올려놓고, 여기에 어떤 신이 진짜 능력의 신인지 실존하는 신인지 보자 해가지고 그 신에 의해서 불이 내려온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외쳤던 신은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불로 이제 역사했죠. 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제가 소두에 나눴던 것, 우리 삶의 주변에서 어디 지역에 가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좀 침울해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은 이러한 이해감이 드는 것들이 사실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주변에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그것이 어둠이 주는 영적인 어두운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밝은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삶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제단에서 일어나요. 제단을 통해서 어둠이 역사하고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영적인 분위기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어떠한 제단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동물은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혼과 육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진 않아요. 사람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중국에 5경이 있죠. 역경, 서경, 시경, 이해계, 춘추. 그 중에 서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하늘과 땅은 만물의 부모요 사람은 만물의 영이다. 유천지, 유물 부모, 유인, 만물 지영. 사람은 만물의 영이다. 영적인 존재란 얘기죠. 영적인 존재. 그래서 사람은 자연계를, 동물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보다 뛰어난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습니다. 사람만은 영, 혼, 육이 있어요. 그러나 동물은 혼과 육만 있죠.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1층천에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은 3층천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살고 있고 사탄 마귀 귀신들은 2층천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층천, 3층천에 살고 있는 그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고 사탄 귀신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 가면 좋은 밝은 에너지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곳에 가면 기분 나쁜 에너지를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모든 영적인 분위기들이, 느낌들이 제단을 통해서 풀어집니다. 제단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사탄 귀신들이 섬기는 제단이 많으면은 우리는 그 영향 가운데 살아요. 어떤 제단들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제단이 더 많을까요? 사탄 귀신들의 제단이 더 많을까요? 사탄 귀신들의 제단이 훨씬 많아요. 훨씬.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제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데, 고사 제단이 있어요. 고사 제단. 제사 제단도 있고, 점을 칠 때, 철학관에 갈 때, 토정 비결을 볼 때, 오늘의 운수를 볼 때, 이건 제단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게임 할 때, 여러분, 저희가 목회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 요즘은 그런 게임이 없어졌어요. 초등학생 사이에 분신사바 게임이 많이 있었어요. 기억나나 몰라. 분신사바 해가지고 귀신 불러내는 거. 그리고 진짜로 귀신 들린 애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도. 무당 구판을 벌이고. 여러분, 병원에서 낙태하잖아요. 귀신 불러들여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살인했을 때도, 자살했을 때도,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게, 음란한 죄를 지었을 때도,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할 때도 귀신들이 와요. 그럼 이건 무슨 장면이죠? 고사 지내는 거, 고사. 아주 좋은 악한 귀신들을 막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이 사업장에 분위기가 안 좋은 게 형성이 돼요. 제사 지내는 것.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박효진 장로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청송감호소에서 근무할 때, 충청도인가 그러죠. 밤늦게 퇴근하고 직장 동료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두컴컴한 시골길, 깜깜합니다. 시골들은 빨리 이제 불을 끄잖아요. 집에 오는데 갑자기 악취가,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악취가 나가지고, 그 악취가 난 곳을 따라가서 보니까 다 깜깜한데 한 집만 환하게 불이 켜 있고, 그 불 켜진 집에 들어가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제사. 근데 여기서 왜 이런 악취가 나는가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박효진 장로님의 눈을 열어줘가지고 귀신들을 보게 했어요. 귀신들을 보게 했는데, 귀신들이 이 제사상 위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뛰어노는 모습들이 보이고, 거기에 모이던 사람들이 술 마시면 술잔 속에 들어갔다가 옆구리에 빠져나오기도 하고, 뭐 음식 먹는 데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기도 하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귀신들이, 잔치를. 여러분, 점집 다니고 철학관 다녔고 토종의 비결 보고 오늘의 운수 보고 카드점 타로점 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이건 귀신 불러들인 행위예요. 귀신을. 타로점, 카드점 치는 것도 있잖아요. 문신하는 것도 귀신을 불러들인 행위예요. 하나님 문신은 싫어하셨거든요. 동물들도 많이 붙여놨네요. 그죠? 말, 용, 이렇게. 옛날에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목사님 부부가 한 청년, 귀신 들린 청년과 3개월을 싸운 적이 있었는데, 다양한 귀신이 들어갔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동물을 형상하는 귀신이 들어갔어요. 동물 형상하는 귀신.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 속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은 중국의 권법을 아주 철저하게 연마한 청년이야. 뱀 권법, 학권법, 호랑이 권법, 뭐 메뚜기 권법, 뭐 별 권법을 다 연마한 청년이에요. 근데 그걸 할 때마다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점치고 이런 사람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누가 그런지도 모르고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한 20년 전이었는데 제 둘째 딸 아이가 중학교 시절 때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 친구하고 그날 그 친구하고 저희 집에 자고 갔어요. 자고 간 날 다음 날부터 얘가 악몽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그러려 했는데 연속되니까 저희 부부한테 얘기했죠. 나 이상하게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친구가 그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이제 파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축사해가지고 자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이 굉장히 힘든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또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요. 그럼 저희 집이 또 대표적으로 무당하고 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친척 집에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 1년에 2차례는 기본으로 와요. 기본으로. 또 무슨 안 좋은 일 있으면 한 번 더 오고.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자다가 가위를 많이 눌렀거든요. 저는 가위를 많이 눌러가지고 가위 눌리면 막 기분 나빠요. 높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그러다가 소변도 하게 됐다. 이불에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안 왔어요. 그 무당이 올 때마다 귀신들 데리고 온 거야. 제가 그 귀신의 영이 눌렸던 거죠. 눌렸던 거. 예수 믿고 나서 가위 눌린 거 없어졌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무당이 와가지고 구슬하고 뭐 하면은 집안이 잘 돼야 되고 화평이 임해야 되는데 가고 나면은 더 안 좋아졌어요. 우리 어머니, 부모님이, 아버님, 어머니가 진짜 그 격투기 선수같이 싸웠거든요. 야, 살벌했어요. 살벌했어. 어느 날 보면은 어머니 눈이 이렇게 부어있고 아버지 입이 찢어지고 막 어머니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 쌀 한 가방이 들었어요. 80kg. 안 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젊었을 때는 아버님이 이겼어요. 이기더니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덜 이기더라고요, 이게. 그러다가 폐결핵과 간경을 앓고 나니까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밀리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무당이 와가지고 그날은 특이하게 칼을 던지더구만. 칼을 딱 이 안방에 있다가 부엌으로 칼 던지더니 성준아, 칼 방에 어디로 놨나 봐라. 그랬더니 저쪽으로 놨습니다. 나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래, 좋은 일 있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부부싸움 할 때 아버지가 칼로 했어요. 칼로. 계속 밀리니까 이제 안 되겠구나. 이 비겁한가 이게. 부부싸움 할 때 칼은 들지 말아야 되는데 칼로 싸우더라고요. 이제는 밀리니까. 비겁했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 나가버렸어요. 한 달 만에 들어오셔서 한 달 만에 우리가 찾았죠. 찾아가 한 달 만에 들어오셨는데 어쨌든 이제 계속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등학교 때부터 안 싸우더라고요. 오, 웬일이야 그랬더니 봤더니 아버지가 항복했어. 드디어. 도저히 못 이기겠구나. 그 뒤로부터는 우리 모든 집안의 영적인 육적인 가장은 어머니가 됐어요. 어머니 말대로 해야 돼요. 어머니 말대로. 꼼짝도 못해 누구도. 이게 완전히 거역의 영이 역사해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무당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칼춤 추는 거 있잖아요. 칼 위에서 뛰는 거. 야, 대단해요, 이 양반들. 엄청나게 날카롭거든요. 근데 여기를 뛰어다니고 뛰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발이 멀쩡해요. 왜 그러죠?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귀신 들려서. 이번 7월 15일 날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이 동성애 퀴어 축제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7월 15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귀신들이 판을 칠 거예요, 판을. 여기에 대한 반대 집회에 우리가 7월 16일 날 갈 예정인데,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마어마한 어둠의 재단이 쌓아놓은 재단을 통해서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향력에 의해서 계속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이전하기 전에 한 인천에서 오신 권사님, 그 권사님 친정 식구가 어머님하고 오빠 포함해서 3명이 자살로 죽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권사님 귓속에 항상 맴도는 게 이제 네 차례야, 네 죽어야지, 네 죽어야지. 너무 괴로울 정도로. 저희 어머니도 정말 그렇게 무당과 한 짝이 됐고 불교에 심취했던 어머니가 저희 결혼하기 직전에 예수 믿었어요. 이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귀에서 귀신 소리가 들려요. 네가 예수 믿어? 웃기고 있다. 너 따위가 어떻게 예수 믿냐? 그럼 어머니가 귀가 괴로우니까 귀를 파요. 호흡이 파면 피가 나. 그럼 이비인후과 다녀요. 근데 너무 심하면은 이제 금식기도한 거예요. 그 3일이나 일주일 금식기도하면 좀 죽는데 얘들이 소리가 좀 없대. 10년을 그러시다, 10년. 야, 근데 이 귀신이 저희가 이제 뭐 해마다 고향집에 자주 가잖아요. 명절 때 가고 부모님 생신 때 가고 특별한 일 있으면 가고. 근데 한 번 이제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자고 있는데 제 아내가 사모님이 막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귀신이 왔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천장에 붙었대요. 전 천장을 안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눈만 뭐 있대, 눈만. 눈만 이렇게 천장에 있대요, 이때. 굉장히 크대. 그러면서 나 목포에서 왔다 그러는. 우리 집에서 온 거야. 야. 그때는 뭔지도 몰랐잖아요. 목회하기 훨씬 전에 했겠으니까. 어쨌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죠. 이제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이제 우리 주변에 영적인 어둠의 재단들을 통해서 어둠들이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향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질병을 겪게 만들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 잠깐 이제 메시지 전했었는데, 저희 장로님 부부가 한 얼마 전에 영적인 특별한 꿈을 꿨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우리 교인인데 이 교인이 고양이를 계속 쓰다쓴 거였어요. 고양이를. 근데 이 고양이는 그 교인의 부모님이 기르던 고양이에요. 그럼 이제 사실 영적으로 고양이는 안 좋아요. 고양이는 간교하고 간사하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복수심이 꽉 차 있는. 저희 집이 이제 가게를 했기 때문에 과자들이 많으니까요. 쥐들이 완전히 막 쥐판이에요, 쥐. 쥐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고양이를 이제 길렀는데 1층에만 고양이 있으니까 1층에는 괜찮고, 다락방에는 제가 다락방에서 그 짐 속에서 이제 한쪽에다 책상 놓고 공부했었는데 거기 쥐천지예요, 쥐천지. 자다가 손가락 물리기도 했다니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걸 먹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제 둘째 동생이 고양이를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하고 막 보이면 발로 차고 이랬더니 고양이가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대접을 해주냐면은, 쥐를 잡잖아요. 그럼 쥐 꼬랑지 꼭 제 동생 앞에 갖다 놨어. 자고 나면 있어. 어느 날 발가락이 있고, 어느 날 머리가 있고. 이야, 이 고양이 대단한 놈이네, 대단한. 해코지 하는데요. 이 고양이 영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하냐면은 저와 여러분 각 가정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어둠이 있어요. 이걸 끊어야 돼요. 이걸 완전히 끊어내야 돼. 그 영적인 어둠이, 기운들이, 저주들이 저와 여러분을 병들게 만들고 재정을 축나게 만들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또 이제 한편 꿈을 또 꿨는데 그 이제 성도님의 이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 벽을 보니까 용들이 있대요. 용들. 여러분, 용은 특별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문화예요. 우상 문화. 이것은 제가 해석할 때는 이 국가적인 우상이구나. 이게 국가적인, 아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우상을 했거든요. 이세벨 시대에 국가적인 우상이구나. 이게 이 국가적인 우상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동성애로 몸부림치고 있고 또 사회주의로 넘어가려고, 여러분, 주민자치법, 차별금지법, 검소한바, 이건 전부 공산주의로 넘기고자 하는 어둠의 정부의 시스템이거든요. 이것들이 정말 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검소한박은 통과됐지만은 두 개가 남아서 이 두 개 통과되면 우리는 공산화 돼요. 공산 사회주의로 바뀝니다. 완전하게. 이건 용을 섬겨왔던 그 조상의 유업들이에요. 이걸 끊을 때가 됐어요. 끊을 때가.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들이 어떤 음모를 꾸며도 다 무너질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유업들, 국가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모든 상황들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게 위임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의 이 정체성을, 이 킹덤 열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은 그러지 못해요. 형통하지 못해요. 가난하고 저주하고 질병이 있고 싸우고.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단. 지금 이제 갈멜산에서 2900년 전에 여호와의 선지자 한 명과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 450명이 싸웠는데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이겼어요. 근데 제단을 통해서 이겼어요. 제단을 통해서. 자, 아까 했던 부분이고, 아까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제단을 세워놓고 선지자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먼저 신의 이름 불러라. 불 붙이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짐승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계속 뭐 주술을 외우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낮까지 450명이 춤추며 뛰놀고 나중에 자기 몸들을 자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오히려 엘리야가 조롱만 하죠. 야, 네 신, 너희들 신 뭐 잠자나 보다, 막 깨워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조롱했죠.
그리고 이제 오후가 접어들어 가지고 엘리야가, 여기 중요합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2절 33절과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특별한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각을 떠놓은 짐승 위에다가 사체 위에다가 물을 어마어마하게 붓고 그 주변에 제단 주변에 또랑을 파가지고 거기도 물 붓고 이러면 더 안 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까지 3번씩이나 합니다. 3번씩.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시면 알게 하옵소서 하매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단을 통해서 일을 했어요. 제단을 세워놓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물론 하신 분들은 이제 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지만은 여러분의 개인 제단, 가정 제단이 없으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어둠의 영적인 영향을 반드시 받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에 어둠을 묻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을 묻히고. 그 어둠을 묻히고 다니는 사람들을 악수하면은 영적인 흐름이 오죠. 전이 되는 거죠. 그것을 물리치고 오히려 그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제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 없이 여러분 아무리 사업해 보십시오. 제자리 걸음하든지 다 축나요. 무슨 계획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무슨 계획을 하든지. 아까도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봤지만은 도둑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제단을 해야 쌓아야 돼요. 제단.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기름 부음과 부르심이, 아까 우리 장로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부르심이 성취돼요. 사탄은 우리의 부르심이 성취되지 않도록 계속 주변의 어둠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거든요. 이걸 돌파하고 파쇄해야 돼요. 그러려면 제단이 있어야 돼요. 제단. 저 바알 선지자 450명도 제단을 세워서 거기서 춤추며 구판을 벌였단 말이에요. 저들은 그걸 경험했어요. 자기들이 뭐 한 명이 됐든지 10명이 됐든지 몇십 명이 됐든지 몇백 명이 됐든지 구판을 벌이면은 신이 내려와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됐어요. 왜? 여호와가 훨씬 강하니까. 하나님이 훨씬 강하니까 450명이 아니라 4만 5천 명이 해도 끄떡도 않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의 제단들이 무너지고 어둠의 영에 입사하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히려 영향을 받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어야 되지. 돌파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복을 전해준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 신이 진짜 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이 보니까 우리 집안이 밝아지는 것 같아. 당신이 기도하니까 우리 집안의 저주가 끊어졌어. 당신이 기도해 주니까 우리 딸이 아팠는데 병이 나았어. 당신이 믿은 신을 내가 믿어야 되겠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없으면 안 돼요. 제단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단에 불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엎드렸어요.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450명이 일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것뿐만 아니에요. 부흥이 왔어요. 부흥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왔어요. 모든 저주가 끊어진 거죠. 끊어진 거. 이 모든 것들이 제단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어둠의 제단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사제단, 제사제단, 점집, 철학관, 토종비결, 오늘의 운세, 귀신, 구판, 낙태, 살인, 자살, 각종 범죄, 동성애, 퀴어 축제,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 앞에는 완전히 도망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킹덤 열쇠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과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밝아지느냐 건강해지느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정치를 왜 그따위로 하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제단 쌓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열방을 새롭게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일어서실까요?